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의 책임자를 요압 장군으로 세웠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으로부터 인구 조사의 명령을 받고 비록 왕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인구 조사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전쟁을 목적으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은 인구 조사를 반대하였으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구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요압 장군은 인구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다윗 왕에게 그 인구 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에서 파악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10만 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인구 조사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 하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악하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도덕보다 더 나쁘다. 하나님이 다윗 왕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신 것은 그와 같은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근거가 없는 예배면요, 이 예배가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치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임직식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행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기독교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20억입니다. 그런데 20억의 기독교인들이 다 한 가지씩 자기 요구를 하면 이게 이 지구가요 폭발합니다. 아니, 영국하고 독일이 축구하는데 독일 사람은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 영국 사람은 또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 그 하나님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 시절에는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왕께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이 악한 행동을 했으므로, 인구조사 악한 행동을 했으므로 세 가지 벌을 내리실 겁니다. 첫째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서 백성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드는 것은 자연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3개월 동안 다른 나라에게 짓밟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만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배만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세 번째 벌인 3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어 나갑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얼마나 죽을까? 다윗 왕 입장에서는 낭패 중에 낭패요,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악한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내린 심판을 즉시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린 벌입니다. 그러나 벌을 받는 이스라엘보다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이 어머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매를 들 수 있습니다. 매를 맞는 아들이 아픕니까? 매를 때리는 어머니가 더 아픕니까? 때리는 어머니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사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다윗 왕을 찾아온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다는 말은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 왕은 장로들과 함께 칼을 빼어든 천사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 모시옷은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입는 옷입니다. 불효에 대한 후에 막급을 의미하는 이 굵은 베옷입니다. 이 다윗 왕과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붉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비결이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환경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꼭 깨닫고 회개를 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때 갓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다윗은 속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루에 7만 명씩 죽어가는 이 환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빨리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던 오르나는 다윗 왕을 보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르나나, 여기 타작마당을 내게 팔아라. 내가 너희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내린 전염병이 그칠 수 있다. 다윗 왕의 말에 오르나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집과 마당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오르나니 다윗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에게 감히 땅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타작마당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곡식 터는 소는 번제 제물로 사용하시고, 곡식을 탈고 갈 때 쓰던 탈곡기는 화목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여기 곡식을 떨다 남은 밀이 있습니다. 이 밀은 소제 제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만 바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금 600세겔을 주었습니다. 공짜로 주겠다는데 거절하고 금 600세겔을 오르나에게 땅값으로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땅을 공짜로 받을 수 없다. 시가보다 수백 배 더 비싼 값을 주고 사겠다. 그러므로 타작마당 값으로 금 600세겔입니다.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은 요즘으로 계산하니까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은 15세겔이 금 1세겔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5세겔 곱하기 600세겔 곱하기 80만 원. 그랬더니 72억이 됐습니다. 다윗은 공짜로 준다는 땅을 72억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다윗은 오르나에게 값을 치르고 산 땅에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번제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양 한 마리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양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는 그 안수를 받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안수를 받는 사람과 하나 된다는 의식입니다. 양 한 마리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양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 죄가 납니다. 여러분, 나하고 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죄가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양이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쓴 양이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의식이 지금 제사입니다. 그 양을 죽임으로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양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위선의 옷을 벗습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분해합니다. 콩팥과 간과 소장과 대장과 허파와 오장육부를 다 분해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분석하고 발견시키는 겁니다. 어딘가에 숨어있는 나의 교만과 어딘가에 숨어있는 나의 허물을 찾아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불로 태웁니다. 그럼 죄만 남잖아요. 그 죄도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다윗 왕은 번제 제사뿐 아니라 화목 제사도 드렸습니다. 화목 제사는 제물의 반은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에게 보낸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 화목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 전통 유교에서 하는 제사 있잖아요. 유교에서 하는 제사 참석해 보셨어요? 그 유교에서는 이제 제사 지낼 때 그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제물을 그 자리에서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기독교도 화목 제사를 지내는데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반은 제사 지냈던 그 참여했던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점심을 같이 먹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제사가 화목 제사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에 사용됐던 제물 있잖아요. 화목제에 사용됐던 제물 있잖아요. 번제에 사용됐건 화목제에 사용됐건 그 제단에 드려졌던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가난한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번제단에 성령의 불이 내리자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는 순간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이 이 시간에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생명 가치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대신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은 세상을 누구처럼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입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부인이 1,000명이면 그 잘생긴 부인이겠어요? 못생긴 부인이겠어요? 아니, 더 잘생겼으니까 또 부인 삼고, 또 더 잘생겼으니까 또 부인 삼고 하다가 보니까 1,000명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부인이 세상 미녀만 미스 코리아, 미스 재팬, 미스 차이나 미스 능금, 미스 경북, 미스 전라도 이런 미녀만 1,000명이니까, 근데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이제 나는 절대로 장가 안 간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인이 1,000명이지만 또 장가 가고 싶다. 이 어느 쪽입니까? 그래요? 또 장가 가고 싶어요? 이야, 답은 또 장가 가고 싶다가 맞습니다. 한 번만 장가 간 사람보다 1,000배나 더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아쉬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아쉬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더 아쉽습니다. 20평에 사는 사람이 좁다 그래요? 70평에 사는 사람이 좁다 그래요?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한 번만 간 사람보다 1,000배나 더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인 1,000명이 솔로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뉴스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내가 대통령만 되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된다. 막상 대통령이 됐어요. 청와대 들어가면 다 늙어요. 5년 동안 청와대에 있으면서 몇십 년을 늙어요. 대통령이요? 자기 인생에 전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인간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집니까? 무엇으로 내 인생이 채워집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일생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막 사울왕한테 쫓겨다녀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막 미친 척하고 그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자기 인생에 가장 환란이 많을 때 그때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아내가 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데 그런데 남편이 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데 자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직업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남편으로 여러분 인생 못 채워요. 아내로 여러분 인생 못 채워요. 직장으로 돈으로 여러분 인생은 못 채워요. 이미 채우세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둘러보세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다 초월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범죄가 뭡니까? 전쟁에 사용될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가치를 전쟁에 사용할 용도 정도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을 교회 부흥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임직식을 합니다. 모든 교회들은 한국뿐이 아니고 외국에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은 과거의 신앙 성적을 보고 임직을 세웁니다. 과거의 신앙 성적으로만 계산하면 임직 받을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안수 집사 21명, 권사 34명 중에 성적 순으로만 따져가지고 임직을 세우면 몇 명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과거의 신앙 성적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신앙 성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잘못해도 내일 잘할 수 있잖아요. 오늘 잘해도 또 내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미래지향적인 임직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금포교회 이후배 목사님만 하는 방법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생명 가치 때문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생명 가치가 동일합니다. 저 길거리의 노숙자나 청와대 주인이나 생명의 가치가 동일합니다. 오늘 조금 부족해도 오늘 자격이 충분한 사람과 생명 가치가 동일합니다. 생명 가치를 귀하게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가치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 왕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야 됩니다. 오르난은 그와 같은 땅을 거저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를 공짜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 몇 천만 원 가치의 땅을 72억 돈을 주고 샀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서 1998년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교회를 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교회를 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가 20년 정도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바뀌어졌습니다. 성전은 공짜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을 겁니다. 겨우 몇 천만 원 가치의 땅을 72억을 주고 다윗이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 왕처럼 예배를 귀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배가 없으면 기독교는 소멸됩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이렇게 유지해 온 것은 예배를 귀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귀중히 여겨 비싼 값으로 샀던 오르난 타작 마당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교회는 공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집니다. 그와 같이 임직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집니다. 명예직은 아니지만 명예롭고, 벼슬은 아니지만 벼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위에서 축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꼭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게 살겠다.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사정보다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신앙도 놓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처럼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그 환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자신의 생애 중에 최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윗 왕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